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탄생 기사가 나오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첫 번째 단락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 부부가 호적하러 갈 때에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고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해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호적하려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고향 사람들이 일거에 몰려들므로써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VIP를 위한 자리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달라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또 정말 방이 없으면 여관 주인이 자기 집에 방 하나 정도는 내어줄 수 있죠. 뭐가 있으면요?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괜히 알면 경건하지 못한 척. 그런데 누가 봐도 해산할 그 배가 부른 젊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도 곧 아기가 태어날 상황인데도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냥 매몰차게 가축 우리간으로 내몰게 되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 호정령을 내린 아구스도는 화려한 로마 왕궁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건만 태어나실 때 방도 없이 가축 우리간에서 태어나시는 지극히 겸손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 영적 메시지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오늘 함께 묵상해 볼 것은 당시 여관 주인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더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온 애 엄마를 어떻게 가축 우리간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여기 남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자기 집에 방이라도 내어주겠죠. 그렇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덕과 신앙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만만한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과 이 질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가운데에 자신이 영생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의롭고 떳떳한 사람임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율법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모두 다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서는 급히 응급치료하고 업고서 가까운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다시 들리는 길에 충분히 내가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또 앞으로 거슬러 가서 왜 베들레헴 여관의 사람들은 만삭이 된 이 여인을 마리아를 보고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제사장 레위인은 그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율법상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이고, 이것은 죽었다라고 착각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맥락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데도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그야말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 율법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니고데모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지를 깨뜨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이 죽은지 살아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에,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헌신, 적지 않은 비용,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살리고 돌보려면 가던 길을 멈추어야 됩니다. 내 스케줄을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먹이고 입혀주려면 적지 않은 금전적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피투성이 사람을 업고 가면은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고 땀을 흘려야 되는 위생과 노동력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지요. 만일 요셉 부부가 돈이 많아서 숙박료를 엄청나게 지불할 수 있었다면 여관 주인은 결코 임산부 마리아를 그 냄새나는 짐승 가축 우리간으로 내몰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 레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이라거나 혹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어서 자신들에게 금전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코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 폭격입니다. 팩폭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12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섬기신 예수님,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드렸습니까?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당부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말세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영적 각성이 최우선이고,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합니까?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지. 말세의 증상,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보다 더하는 말세의 증상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곧 식어버리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순식간에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던 부부도, 부모 자식도, 너밖에 없다, 믿을 건 너밖에 없다는 친구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마저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는, 그 말 자체는 미지근한 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뜨거운 겁니다. 온전한 것이고 헌신적인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사랑이고, 뜨겁게 사랑해야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할 수 있으며, 뜨겁게 사랑해야만 내 아까운 시간, 내 물질, 내 땀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원망 없이, 섭섭함 없이 대접할 수가 있고 베풀 수 있고,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 남은 교회는 그냥 세워진 그렇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단 하나 유일한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주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고 자녀를 삼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자 특성은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서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하냐 싶습니다. 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겨자나무에, 다 자란 겨자나무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왔다가 쉬어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한 줌의 누룩이 서말이라 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듯이 풍성한 열매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의 씨앗, 천국 복음의 누룩이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바로 이 남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1, 2, 3 남전도회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천국 씨앗, 천국 누룩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며 이 남은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주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이러하고 이러하고 저러하다라고 하면서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일수록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미숙할 때는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는 사랑받고 섬기려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배고파서 먹어야 할 떡, 여기서 구약의 떡은 밥이죠. 이따 떡덩이라고 합시다. 구약 성경의 전병. 떡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못에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낭비하는 아까운 행동이죠.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진 기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어느 때인가 어느 날인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떡을 던졌다고 해서 내일 찾을지 모레 찾을지 1년 뒤에 찾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떡을 물에 던지면 하루만 지나도 풀을 헤쳐집니다. 물고기가 먹을 수 있고 며칠 몇십일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겁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물 위에 던진 떡은 내가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회수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못 먹고 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떡을 던지는 일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로서 그저 인간적인 선행이나 자비가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찾을지 못 찾을지 모릅니다. 언제 찾을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찾게 됩니다. 누가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죠. 사람 보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든지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실 줄로 믿고 지금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7이나 8. 완전 숫자 7도 모질래서 8을 답니다. 최대한 뿌리고 또 뿌리고 많이 뿌려라. 그러면 너에게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전도하고 이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나중에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찾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위기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이 전도서 11장 이 말씀 뒤에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긴가민가며 그래도 어떻게 떡을 물에 던지나 자기 생각으로 계산으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어서 이 11장에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날씨 하나
비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저 풍세만 살피고 기회만 엿보면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주저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를, 하나님께 점수 딸 기회를 다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절대 거두지를 못합니다. 상황 파악하고 환경 파악하면 비 하나 어떻게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환경을 어떻게 못하는 우리 인생이 그저 풍세만 살피고 주저하다가는 우리 인생은 다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풍세 같은 환경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방법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말씀을 더디 믿고 더디 행하며 복음의 능력의 체험이 없이 인생을 다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룻밤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세월도 벌써 7년입니다. 예. 얼굴 하나 변한 거 없습니다. 나이만 먹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머리숱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잃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누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의 생명을 찾아주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도 좋지만 천국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도 좋지만 천국연금에 가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도둑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천국은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이상한 곳입니다. 원금은 집골이 많은데 이자가 하루마다 이만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원금은 1,000만 원, 1억, 10억인데 하늘나라에서 쌓이는 이자는 억이 아니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이 남은 교회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도 재정 부족, 일꾼 부족이지만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도 보면 항상 재정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항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늘 일하니까 늘 재정이 모자라요. 늘 일하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죠. 사역이 날로 확장되니까 언제나 돈이 모자라고 늘 일꾼이 부족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심으로 결국은 일을 해내고 그리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일이 더 커지고 확장되고 스케일이 커져가는 것이죠. 일을 안 함으로 하나님이 재정도 일꾼도 주시지 않는 것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재정이 늘 모자라고 일꾼이 늘 부족한 축복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이 남은교회는 제가 있을 때도 연말이 되면 늘 주일학교 각 부서, 새가족부 등등 각 부서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내년 예산을 타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담당 지도 장로님들이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연말 당회에 들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못하면 내가 무능한 장로가 될까 봐서 그 부서 교사들의 사람들이 하도 닥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만큼 남은교회는 일하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 바로 1, 2, 3 남전도회가 그런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는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풍세만 살피는 그런 미숙한 삶을 버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가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물질, 나의 기도, 나의 시간, 나의 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고 교회 밖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1, 2, 3 남전도회가 헌신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밭이 휘어져서 수수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수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시면 그때 일하겠다가 하지 말고 먼저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하라고 주신 일, 그럼에도 내가 바빠서 재정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돼서 일꾼이 없어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에 이렇게 찬송하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은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려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섬기지 않는 교회, 가만히 있는 교회는 쇠락합니다. 교회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쇠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처럼 받기만 하다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남전도에 더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리는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남전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남은 교회가 날마다 해마다 부흥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이 남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남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을 믿고 낙심치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우리 1, 2, 3 남전도의 모든 남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